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본당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추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시는 우리 교우님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추수 감사주일을 지키는 오늘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추수절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가 임의로 지키도록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지키라고 규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로 너희가 밭에 씨를 뿌려서 지은 곡식에 만물을 바치는 맥추절을 지켜라. 또 농사를 지은 것을 밭에서 모두 거두어들이는 연말에는 추수절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하느님께서 정하시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절기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로 하여금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지내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수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논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거의 다 우리가 다 수확들을 했죠. 이렇게 수확을 하고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인생의 근본이고 그것이 참 행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일독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보여주신 길만을 따라가도록 하여라. 우리는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풍년과 흉년 그리고 평안함과 시련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농부는 매년 똑같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어떤 해는 풍년이고 어떤 해는 흉년이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결정지으시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수확하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인생에서 우리에게 평안한 때도 있지만 또 고통스럽고 또 견디기 힘든 시련의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금껏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가 많은 그런 결실과 감사를 드린 것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또 고통 속에 있는 것으로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신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거둬들이지만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내리신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늘의 손안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17절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들을 만드신 하느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더듬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오늘 내가 있구나. 짧게는 지난 1년만 이렇게 더듬어 생각해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됩니다. 더듬어 생각해 보면 내가 잘나서 내가 해서 오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듬어 생각해 보면 할수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두셨던가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지난 내 인생 동안,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더듬어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편 11절로 보시면 이렇듯이 복을 내려 한 해를 장식하게 하시니 당신 수레에 지나는 데마다 기름이 철철 흐릅니다. 많은 일들과 엄청난 은혜와 보살피심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듬어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집에 오해 있는 이 순간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기쁨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4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되어라 당신께 뽑혀 한 식구 된 사람 당신 궁전에서 살게 되었으니 당신의 집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도 마음껏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아버지 집에 온다는 것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심각한 병중에 있었으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큰 환난이 겪었으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쁨의 감사절을 지킬 수 있게 됐느냐 하는 것이죠. 안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오늘 나로 하여금 기쁨의 감사절을 지키게 해주시는 것, 나로 하여금 지난 1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공사담하고 수많은 시련도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께서 정하신 날, 당신께서 당신에게 감사제를 드리라고 명하셨듯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줄지 모르겠지만 항상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또 주님께 항상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찍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단에 예물을 올리셨고요. 또 정성어린 추수감사금을 지금 마련해서 주님께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정하시고 또 명하신 이 감사절을 지킬 때 그냥 맨몸으로 오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자는 누구든지 1년에 3번 과월절과 추수절과 초막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고르신 곳에 와서 그분의 얼굴을 뵈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도 빈손으로 야훼의 얼굴을 뵈러 오면 안 된다. 감사절을 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냥 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의 예물을 들고 와서 주님을 뵙고 주님께 바쳐라. 이것이 주님의 명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또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물을 주님께 바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드리는 이 감사 예물은 적고 많음의 그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22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감사 제물을 야훼에게 잡아 바칠 경우에도 그의 마음에 들도록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 예물을 하느님께 바칠 때 누구의 마음에 들도록 준비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아모스 예언자가 우리에게 아모스서 5장 22절로 이렇게 얘기해 주셨죠. 너희가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제물이 나는 조금도 달갑지 않다. 친교제물로 바치는 살찐 제물은 보기도 싫다. 거들떠보기도 싫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만족,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규정이니까 드리는 그 제물은 하나도 내가 달갑지가 않다. 비싼 것, 많은 것은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싼 것, 많은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정성으로 당신께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가 중요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부자가 헌금을 할 때 뭐냐면 그득하고서 자랑스럽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 과부는 딸랑 동전 2닙을 봉헌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해 주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많은 헌금을 낸 그런 부자가 아니라 딸랑 동전 2닙을 낸 그 여인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감사 예물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드리는 것은 내 만족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반기시느냐, 기쁘게 여기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저에게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당신께 예물을 바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교우님들은 지난 1년을 더듬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니, 그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제단의 예물과 또 감사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매년 드리던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올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감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오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주님께 우리가 뭔가를 바칠 때 내가 기쁜기보다는 받으시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감사의 예물을 항상 바치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뜻대로 실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일을 하고 두 가지 이익을 얻는 일석이조 또 일거양득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들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실과 감사를 보시고 우리에게 또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제를 드리는 것은 복의 복을 더하기 위한 하나님에게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또 다른 감사거리를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행위와 실천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 33절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생각지도 않은 내가 바라지도 않는 내 일상생에 필요한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구나. 주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무엇을 우선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서 분명히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떳떳하고 순수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서 반기시는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반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릴 시간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부족하고 어려운 삶이 되는 거죠. 이거를 깨달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순서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무엇이 우선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규정을 지키며 살아갔을 때 얼마나 참 행복했고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는지를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늘 현실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우리가 점철된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말이 그렇게 못 믿었냐? 내 은혜와 내 능력이 그렇게 믿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먼저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의 부족한 물을 너의 필요를 다 채워줄 텐데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못 믿어서 그 하나님이 못 믿어서 그저 내 손으로 해야 되고 내가 해야지만 직성이 풀린다면 뭐가 이게 잘못돼도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그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아시고 협조자 성령께서 계심을 아시면서도
우리는 이 현세에 대해서 불안과 걱정으로 늘 점철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알면서도 그래도 또 우리는 불안과 걱정 속에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다 우리의 현세에 우리는 의식주, 돈과 권세와 물질 때문에 우리가 다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 안쓰러운 우리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웠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31절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부족함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갈급함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채워줄 테니 너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것을 먼저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노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저 너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때로는 너희가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겪겠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겪는 결핍들, 부족함들 예수 그리스도도 다 겪으셨죠. 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받으셨던 광야에서 시험이 뭡니까? 그죠? 먹고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예요? 사람이 빵만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죠? 그 세 가지 모든 권세가 우리가 지금 현세에서 필요하는 어떻게 먹어야 잘 먹었다고 잘 살다고 소문이 날까? 얼마만큼 내가 잘 살아야 되냐? 다 부귀와 명예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받으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히 극복하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다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지키라고 했던 것들 내 뜻을 잘 따르면 너희는 복된 삶을 살 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독서 마지막 절로 우리들에게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새 속에 물든 그 순간, 사제인 제가 세속화가 된 그 순간 이미 뭐예요? 저는 끝나는 것이고 택함 받은 백성도 뭐예요? 이미 끝나게 되는 것이죠. 새 속에 물들지 말고 꿋꿋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항상 같이 계시면서 가나안 복줄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이 고단한 이 인생을 다 마치면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겨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수많은 일을, 그죠? 산전수전을 다 겪게 되겠지만 그 산전수전을 겪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힘과 능력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자.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비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의 창고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기보다는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세상의 창고에서 있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도 하늘의 창고가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받을 그런 소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